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의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을 따라 에콰도르에 가게 됩니다. 에콰도르는 세계에서 120번째로 못 사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장다슬 선교사님이 장래 희망인 많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을 기도로 파송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며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날 밤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청하여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 땅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장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기에 바울은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미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 땅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꿈에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낯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어나서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길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라는 명령에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나이다 하면서 가만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 go and make disciples,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말세의 진화를 당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인류 족속이 구원과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첫째 하나님을 예비하고 둘째는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세계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열정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계시 가운데서 이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6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바로 5절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다음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열정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은 신약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와 성도와 교회 최후의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 바로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군병들인 전 군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전 군대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사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오늘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교회의 최대 과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온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온 세계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적인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온 족속들, 온 열방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며, 교회와 성도들은 세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럽니다. 선교의 비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왕국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왕국의 복음은 주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고 이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왕국 복음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이요,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단체적입니다. 왕국이라는 말은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통치가 개인의 통치에서 가정을 통치하고 사회를 통치하고 한 족속과 국가를 통치하고 이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너는 이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내 집을 복음하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왕국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한 분의 신앙으로 불신앙이었던 저의 온 집안과 친척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을 통하여 받지만은 분명한 것은 집단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 원주민의 그 족속에서 마을 추장 한 사람이 믿을 때 그 마을 전체가 함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그 도널드 맥가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천민이 예수를 믿으니 귀족인 브라만 계급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소수의 민족인 샨족이나 카렌족이나 까친족이 예수를 믿으니까 주 종족인 67% 되는 버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후몽족, 몽족은 70% 이상이 기독교를 믿는데 짬족은 90%가 이슬람을 믿습니다. 왜 어느 족속은 이슬람이 되고 어느 족속은 크리스천이 될까요? 바로 우리의 이 개인의 구원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나중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 마을, 도시, 국가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우리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는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선교를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선교와 재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여기서 먼저 first라는 이 말은 먼저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온 민족, 온 족속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선교의 비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세 개의 분사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것은 going, 그 다음에 baptizing, 그 다음에 teaching이에요. 그러면서 한 개의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주동사가 뭐냐?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Make disciples. 교인을 삼아라, 성도를 삼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수천 수만 명의 평범한 교인들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주님을 위한 제자, 헌신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철치 골즈 교회 가는 신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인 헤비추얼 또는 형식적인 또 포멀 또는 의식적인 리추얼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수십 년 신앙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도 있는데 정말 예수의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생명을 바치는 주님의 제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헌신된 이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제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복음 전달의 4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어디 가서나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기라성과 같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된 것이에요. 사실 지역교회 목회자의 사명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지역 사령관이요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지역 소대장들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12명, 70명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전 세계의 복음화 사명을 맡기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성취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여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헌신된 제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척교회를 세우라. 선교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인스티튜션, 제도를 세워주시고 인류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지상에 육적인 가정을 세우고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교회를 세워서 신령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낙태와 이혼과 동선 결혼으로 인류의 축복의 중심인 가정을 지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형식화하여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첫째, 가정을 성서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둘째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성경에 교회란 말이 115번 나오고 있는데 87%가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구약에서 제단과 성막과 성전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드디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그 바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러셨고,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서만이 하늘과 땅의 연합작전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입니다. 중요한 5가지 기둥입니다. 이 5가지가 잘 밸런스된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첫째,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구원을 받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의 친교를 하게 됩니다. 셋째는 교회에서 성도가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넷째는 교회에서 성도는 은사대로 봉사하며 섬깁니다. 5번째로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나갑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개심자를 넣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와 장로를 기름 부어 세우고는 다른 지역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가 세운 이 교회가 자급, self-supporting, 그리고 자치, self-governing, 자전, self-propagating, 자급과 자치와 자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토착화가 되어서 바로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인이 교회를 주도권을 가지고 현지인들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을과 도시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는 지역교회가 선교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바로 제일사랑교회, 로체스터 힐에 있는 제일사랑교회가 선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 중심이요, 선교 단체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몇 명의 선교사를 도와주면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를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자체가 선교단체요, 성도 자체가 선교사의 구실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는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교회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선교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선교지를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에서 그 재정적인 그 후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렇게 교회의 힘이 너무나 파워풀하구나. 한 지역교회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지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파워예요. 한 교회에서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선교관을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선기관들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 한 교회에서. 제가 목포 아페도에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총체적으로 선교를 해야 돼요. 현재 지구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40년 후에는 100억이 삽니다. 과거 5천년간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복음적 크리스천이 어림잡아 7억이라고 생각할 때에 겨우 10%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100년 전의 선교 방법으로는 남은 63억의 잃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63억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지역교회, 거기에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구는 좁아지고 사람들은 왕래는 빨라졌습니다.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년 전쟁, 질병, 가난, 재난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지역에 대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교회들이 영적 각성과 선교 비전을 가지고 총체적인 선교 운동, 홀리스틱 미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교회 연합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 미시간의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을 이번에 제안하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받으세요. 선교 비전을 가진 복음적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자는 거예요. 선교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이고 선교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는 연합 선교 운동인 에큐메니컬 그 미션 무브먼트가 이제는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남은 63억의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최후의 이 명령을 우리는 실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항상 생명이 넘치지만은 선교하지 않으면 사해바다 같이 고인물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인물이 돼서 온갖 문제와 모든 사건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물이 돼서 그래요. 영국이 세계 선교를 할 때는 해가 지지 않는 최강의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이 세계 선교를 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200여국에 22,000명의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지금 세계 IT의 강국이 되었는데요. 저는요, 마지막 때의 한국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의 사명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MCKC 목회자들이 여기서 모였을 때 제가 그걸 외쳤어요. 우리 한민족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할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외쳤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저렇게 눈물나게 마음에 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가라. 우리 주님의 명령, 세상을 향하여 가라. 세계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어둠과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우상으로 찌든 저 민족들, 저 열방으로 너희는 가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오늘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주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물으십니다.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제일사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대명령을 따라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